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부분, 천사들의 외침과 심판에 대한 부분을 잠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우리가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먼저는 14장 초반부의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세 천사의 외침 속에서 첫째, 둘째 천사의 외침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마지막까지 이 시간 내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전달을 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천사들의 사역이 전체 정말 심판 속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든 곳에 시편 103편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든 곳에서 이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도 천사들이 와 있어요. 안 보이죠? 주님이 와 계십니다.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시인하고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마라. 그 소자를 늘 수행하는 돕는
천사가 있다. 그 수호자와 함께 그 수호자의 믿음을 정말 약하고 어리지만 그와 함께 그를 돕는 천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전달 통로 속에서 1장 1절을 보면 전달 통로 속에서 주의 종에게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종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주시는데 종 전체 다 한꺼번에 줘버리는 게 아니라 천사를 요한을 대표로 종의 대표로 뽑아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요한을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계시의 1장부터 22장까지 쫙 전체 정말 되어질 일들을 탁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요한이 그 증거를 다 기록하였다. 다 기록해서 그 증거를 다 전했다. 그래서 종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종들에게 주신다. 종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교회들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회들에게 22장 16절 우리가 이런 핵심 구절들은 연결해서 봐놓으면 좋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요한에게 알게 하고 주의 종들에게 주셨다.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교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교회. 각 주의 종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요리해서 교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요리를 해서 전심을 먹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다 전함으로 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야, 이 믿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주님 곧 오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천사들의 외침 속에서 핵심이 뭐냐? 천사들이 뭘 외치느냐? 7절, 14장 7절 말씀에서 천사들이 뭘 외치느냐? 천사들이 외치는 내용을 보면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예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쫙 있는데 특별히 이제 14장 이후 우리가 보면 이 마지막 심판, 역사 속에서 수없는 심판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심판하고 개인을 심판하고 가정을 심판하고 또 시대를 심판하고 어떤 지역을 심판하고 이런 엄청난 심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도 심판하고 소돔 고모라 시대도 심판하고 이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 심판은 뭐냐? 마지막 심판이라. 종말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날, 진노의 큰 날, 그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재림의 시간이 그러면 언제쯤 재림이 이루어지느냐? 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보면은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이게 재림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재림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 짐승 정부, 세상 정부가 재림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정부를 멸하시고 세상을 멸하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안 빼앗기려고 하잖아요. 사탄이 알아요. 짐승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의 영, 사탄의 영, 이 영이 어떻게 하느냐?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무슨 회의하려고 모으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무기, 세상의 힘, 세상의 군대들을 여기 다 모으는 거야. 왜 그러냐?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권세를 막으려고 그들이 집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 나왔느냐? 재림장 19장,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내용 속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 왕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말탄 자는 재림 예수님을 말해요. 자, 11절 볼까요? 9장 11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9장 11절, 19장 11절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자 19절로 다시 넘어가서 예수님이 백마 탄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자, 세상의 짐승 정부와 세상의 임금들과 모든 군대들이 집결해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킨다고 됩니까? 자, 20절. 짐승이 잡히고, 이제 세상 임금, 마지막 임금 짐승 정부 시대에 짐승이 왕이니까 짐승을 잡아버리고, 그리고 짐승 앞에서 짐승을 선전하고 거짓으로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고, 그래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여기 삼위일체입니다. 악의 삼위일체, 새 더러운 영, 요들이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면서 세상 군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말하면 듣습니까? 저렇게 막 표적을 일으키니까 세상 왕들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냥 내려버리니까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다 보내는 거야. 빨리 가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움직여진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창조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됩니까? 움직여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괜찮다. 그거는 애물단지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넣고 기로 시동을 걸고
그래서 움직일 때 우리가 유익함을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아름답게 뭐 그냥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못합니까? 그걸 움직여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익한 거죠. 이와 같이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만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햇볕을 우리가 보고 공기를 우리가 그냥 숨을 쉬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지금은 단풍의 계절 아닙니까? 안 나가봐서 잘 모르시군요. 자, 단풍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 자, 이 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짐승이 잡혀요. 짐승이 권세, 세상 권세를 다 모아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권세가 누구 권세입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가 어떤 권세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 전능하신 이의 권세, 그 권세 앞에 감히 어떤 권세가 거기에 서겠느냐 이거죠. 러시아 권세, 중국 권세, 뭐 그냥 미국 권세, 영국 권세, 독일 권세, 아무리 커도 하나님 권세 앞에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을 세우고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 천사의 외침 속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8절. 자, 우리가 14장 8절로 다시 돌아가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자, 여기 보세요. 다른 천사 둘째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 왜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7절에 말씀했잖아요. 7절 시작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뭐 스토커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미사일이 두렵습니까? 핵이 두렵습니까? 인생은 한번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뭐 그냥 핵에 맞아 죽든지 그냥 죽든지 인생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돌에도 맞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가 수없이 멸시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이 크도다. 아멘. 하나님 주실 상이 크도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0절인가 11절 봅시다.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수없는 상황을 인생 짧은 인생 동안 당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야고보서 1장 5절인가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 수없는 시험 속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요전에, 자, 4절을 볼까요? 4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런 지혜를 구하느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 다음 3절, 인내하는 것은 곧 뭐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안 구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자, 다니엘서 5장 22절을 보면 벨사살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엇을 알아요? 위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자, 5장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 다음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 머리였어요. 그러니까 가는 나라마다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유대 땅도 예루살렘도 멸망시켰거든요.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기명도 가져가고 막 그렇게. 이때 다니엘도 잡혀갔잖아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이 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임의로 그의 삶을 주관하고, 내가 내 권세 앞에 어느 누가 감히 나타나겠느냐, 대항하겠느냐. 그랬을 때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누가 패했어요?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영광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21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자기를 소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정신을 딱 바꿔버리니까 그 세상을 떨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 권세가 자기가 사람도 아니다, 나는 소다, 이렇게 여겨서 왕궁에서 살지 않고 어디서 사느냐?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나는 들짐승, 나는 소다, 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살지 않고 어디로 가요? 들판으로 가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을 때나이다. 그것을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같은데.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마음 하나 바꿔놓으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 싹 빼앗아가 버리면, 지금도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중에는 자기를 고양이라고 여기는 사람, 자기를 쥐처럼 여기는 사람, 그 사람 고양이가 나타나면 막 구석에 떨어. 왜 그냥 고양이 왔다, 고양이 왔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 정신병에 들어가죠. 여러분, 물론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미움을 받아가지고 막 모함을 당해서 간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 정신적으로 이런 고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강력했던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들판에서 먹고 자고 살더라는 거예요. 무려 몇 년? 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안 얼어 죽은 게 다행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22절에 그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26절. 자, 5장 26절.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그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알고도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하는데, 그 글이 뭐였을까요? 너의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너는 내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너의 나라를 나누어 다른 나라에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오늘 또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 그래서 30절, 5장 30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네가 그동안 애지중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났던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뭐 누구 것이 되든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거 사놨다고 내가 누립니까? 못 누리게 하고 가져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사느라고 고생은 또 다 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바벨론은 무너진다. 이 바벨론은 바로 온 세상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왜 무너지느냐?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세상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도다. 이거 얘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개인이나 나라나 세계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면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사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노아와 가족들을 또 살려야 될 동물들을 방주 속에 갖다 집어넣고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도록, 그리고 종말은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심판을 받도록. 베드로후서 3장 6절 물로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물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나와 있죠. 7절 자 마지막 세상은 어떻게 되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는 정확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미혹해서 괜찮다, 안 그렇다, 그래도 된다 라고 사탄은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나타나서 먹어도 된다,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어. 사탄의 말이 더 달콤해. 먹어버렸어. 먹어버리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로 시작이 되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짐승표, 자 9절 14장 9절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전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달콤하게 사단은 짐승표 받으면 삶이 편리하고 유익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굉장히 유익한 삶이 짐승표다라고 속입니다. 짐승표라고 말하질 않아요. 받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분증 그리고 앞으로 매매 수단, 내 모든 경제 수단, 그것이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으로 들어가요. 관리 수단, 이 수단이 몸으로 들어가니까 뭐 병원 가도 관리가 편하고, 마트 가도 관리가 편하고, 은행 가도 관리가 편하고, 내가 어느 회사를 가도 관리가 편하고, 그렇게 편하니까 이거 하나 받으면 뭐 이제는 카드도 필요 없고 지갑도 필요 없고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제는 생활하기에
이 시대의 걸작품이다 막 그러면서 받아도 된다라고 몸에 들어가는 매매 수단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이건 상징적이니까 그건 우리가 생활에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언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보자, 지켜보자, 되는 것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괜찮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괜찮다 그러는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이든 안 상징이든 간에 지켜보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막 된다, 안 된다, 이게 내가 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짐승표는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게 불확실하냐? 아직 짐승 정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짐승표다라고 하는 그 마크가 아직 안 새겨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짐승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짐승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냥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말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13장 8절.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13장 16절. 자, 짐승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마지막 시대에 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5절,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받으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짐승 정부가 생기기 전까지는 편리하다, 좋다, 받으면 좋다, 이게 우리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짐승 정부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음으로 그렇게 유익을 누리고, 그리고 혜택을 많이 줘. 이걸 받는 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안 받는 자에게 점점 짐승 정부가 가까워질수록 이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는 거예요.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못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사람 몸에 매매 수단, 신분 수단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혜택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젖어 들어가도록 편리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전이 이제 요즘 여러분 물건 선전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좋다고 선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사겠어? 다 좋다 그래야지. 뭐든지 소고기도 좋은 소고기다, 옷도 좋은 옷이다, 바르는 것도 좋은 거다, 먹는 것도 좋은 거다, 하여튼 다 좋고, 그냥 좋다, 편리하다, 막 그냥 유익하다, 마치 그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처럼 막 선전해. 안 보셨구나. 그걸 선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끌리게 해서, 내가 관절이 안 좋은데 저것만 먹으면 관절 낫겠구나, 그걸 사 먹는 거야. 이해가 가죠? 그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짐승표도 받으면 이런 이게 짐승표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몸속에 들어가는 이 신분증, 또 내 신원증 뭐 이런 것이 몸에 들어가므로 우리는 어디든지 당신이 어디 있어도 도움의 요청이 전화 안 해도 당신 잃어버리면 산속 어디 있어도 다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산할 때도 편리할 것이고 가게 갈 때도 무조건 가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계산대 줄 안 써도 된다. 이런 이제 막 편리함이 막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 병원에 가도 이제는 당신이 막 이렇게 접수 이름만 딱 저거 해놓으면 들어가면 벌써 접수가 다 돼. 이름 안 적어도 돼. 딱 들어가면 접수가 돼서 당신은 어느 과로 오세요 하고 부를 거예요. 당신의 모든 차트가 그거 다 들어있으니까 당신의 그 약함을 이걸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고 탁탁탁탁 다 해줘.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VIP 대우를 받는 것처럼 돼버려. 그러면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세상이 흘러갑니다. 점점 흘러갑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모든 부분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곧 짐승이 통치하기 좋은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아멘 안 해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12절 13절, 자 14장 12절 13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 안 해도 이제는 이미 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뭐가 정말 분명해지나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것이요 선명하게 점점 나누어져 가고 있습니다. 환란.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점점 이 부분이 나는 교회 싫어. 예수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뭐가 더 필요해. 그런 식으로 딱딱딱딱 이미 이 마음의 결정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는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지켜야 될 때가 돼요. 그래서 12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으세요 아니고 믿음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누가 지켜야 돼요? 목사님이 지켜줍니까? 자신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어린아이 믿음으로는 지키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믿음. 사탕 발림. 유혹하면 이단이 넘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저게 좋으면 짐승표 받아버리는데 아이고 생활 속에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받아? 그리고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견고한 진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반석 위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풍파 어떤 물결이 여러분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으로 이 풍파에서 넘어지지 않는 믿음, 예수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환난 풍파가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믿음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13절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뒤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행한 일을 천사가 이미 다 기록해서 천국 하나님께 주님께 보고가 다 됐어요. 오늘 다 돼버립니다. 지금 뭐 디지털 시대 여러분 뭐 하나 누르면 금방 연결되지요. 그것보다도 더 빠른 디지털이 천사와 주님과 소통입니다. 주님은 안 기록해도 알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마음 여러분 오늘 그냥 내 이름이 빛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는데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알아. 네 이름 빛나봐야 느부갓네살을 바꿔도 되겠냐. 우리는 주의 이름이 빛나는 곳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이제 간단하게 심판 부분을 얘기합니다. 14절에서 끝절까지 두 번 심판에 대한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이걸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포도송이 심판. 자 여기서 알곡 쭉정이 부분은 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 부분을 얘기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런데 농부가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두라고요? 추수 때까지 두라. 여러분 왜 두라고 했는지 벼를 심을 때 가보면 알아요. 벼를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모종을 딱딱딱 심어 놓으면 가라지도 벼 같고 벼도 벼 같고 그래요. 안 보셨구나. 심을 때 가보세요. 표시가 전혀 안 나요. 그런데 추수 때 가면 표시 나요, 안 나요? 곡식과 가라지가 표시 나죠? 잎사귀 딱 피어난 거 보면 가라지는 쓸데없는 막 잡초가 나 있고 곡식은 아름답게 벼가 쫙 이거 있어요. 이게 농사를 지어봐야 알아요. 제가 농부의 아들입니다. 어부의 아들도 되지만 저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반농 반어니까 농사도 짓는 데 가보고 고기 잡는 데도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이것도 알죠. 제자들은 고기 잡는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 가라지와 곡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 가라지 나중에 주님께서 천국 곡간에 넣는 것은 알곡을 넣어요. 자, 곡식과 가라지는 달라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종류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천국 창고에 넣는 것은 알곡만 넣어. 쭉정이도 아깝다고 막 다 흩어가지고 막 가마니에 넣어가지고 넣겠어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탈곡을 할 때 쫙 바람이 나가거든요. 그럴 때 곡식은 가마니 속에 들어가고 그 가라지는 추추추추 날아가. 해봐야 알지. 그래서 나중에 그거 다 불태워버려.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포도송이 추수는 17절부터 끝절까지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틀에 넣어서 밟아버려 피가 되게
이건 진노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 자, 요엘서 3장 13절 한번 요엘서 3장 13절. 요엘서 3장 13절. 자, 요엘 3장 13절. 안 나와요? 없어요? 요엘, 구약 요엘, 예. 너희는 나설스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포도주는요, 악을 설명할 때 이 포도송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밟아보면 금방 터져버리니까. 곡식은, 알곡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똑같이 교회에 나오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라지는, 이 포도송이는 아예 불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세계를. 그래서 포도송이 막 먹을 때는 좋지만 심판할 때는 팡!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은 심판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별해서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사 그의 인생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아멘. 야,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